자, 먼저 십계명에 대한 사전 이해를 좀 보면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하면은 3,500년 전에 기록된 십계명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야, 3,500년 전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도 받아들여야 되는 거냐? 그때는 그때인 거고 지금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 3,500년 전의 이 십계명이 왜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고 우리가 그 말씀에 왜 순종을 해야 되는지 오늘 그 말씀을 좀 성경적인 근거로 한번 사전 이해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자, 출애굽기 24장 12절 여러분들 다 기록했다 생각하고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자, 친히의 동그라미 꼭 기억하십시오. 친히 누가 기록하셨다는 겁니까? 네, 하나님이 기록한 돌판입니다. 예, 신명기 9장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판에 글은 하나님이 거긴 그렇게 글쎄요. 이건 제가 옛날 거라는 것 같아 친수로 기록하였다 그랬어요. 예, 오늘 성경은 뭘로 된지 한번 봐주실래요? 한번 신명기 9장 10절. 예, 개역 예, 손으로 기록하셨다 그랬죠. 근데 옛날 우리 성경에는 친수. 저는 이 표현이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친수로, 그러니까 하나님 직접 손으로 기록하셨다. 예, 신명기 9장 10절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출애굽기 34장 1절도 한번 여러분들 한번 볼까요?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출애굽기 34장 1절. 누가 써요? 네, 하나님이 그 판에 직접 쓰시네. 출애굽기 34장 28절. 한번 기록만 해주시고 나중에 한번 또 찾아보십시오. 첫 번째 근거를 든 거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누가? 여호와께서. 오케이. 그러면 지금까지 4개의 말씀을 저게 드는데 거기 친히 손수 내가 급한에 여호와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십계명을 한 번만 써주신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처음에 하나님이 신의 산으로 올라오라 그랬을 때 하나님이 직접 쓰셨죠. 근데 밑에서 아론을 비롯해서 그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을 때 이 돌판을 던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올라오라 했어요. 그 여러분 이쯤이면 제가 한번 상상해 봤어요. 처음에는 하나님 써주셨어. 근데 그거를 모세가 던져버렸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이러지 않으실까요? 너 내가 처음에 말했다고 다 기억나지? 이제 네가 알아서 잘 돌판 깎아서 이제 그렇게 기록해라. 근데 하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다시 올라오라 그랬어요. 그걸 다시 또 하나님이 또 기록하신 거예요. 모세가 기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2번 다. 그러니까는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2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가장 직접 쓰신 거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쓰셨다면은 시간과 공간을 떠나서 우리들에게 아주 절대적이고 중요한 말씀이겠죠. 당연히. 예. 2번째 근거는요. 신명기 5장을 두고 이제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이제 2번째 니은이 되겠네요. 예, 신명기 5장을 근거로 해서 성경적 근거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기록하셨나요? 5장 1, 3장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우리에게서 우리 열조 세우신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다. 2절에 3절에 우리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십계명이라는 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니라 신명기에는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모세가 다 이제 광야를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요단강 앞에 두고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거듭신 해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명기입니다. 거듭신 해가지고. 자, 그러니까는 뭘 말하냐면은 광야 생활에 꽤 지난 동안에 지금 이 신명기 앞에 요단강 앞에 있는 백성들은요 40년 전 그 백성들이 아니죠. 다 죽었어요. 그 금송아지 만들었던 그 아버지 세대들은 다 죽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 돌면서 다 죽였잖아요. 근데 지금 신명기 앞에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때 내가 주었던 그 신명기가 그들에게만 준 게 아니라 지금 너희들 이 자리에 있는 너희들 이 세들 너희들에게도 준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그 신명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자, 세 번째 근거는요. 열왕기상 8장 6절에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드렸으니 곧 그룹들이 궤 채서 위에서 날개를 펴서 개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긴 고로 채 끝이 내전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실 때 모세가 호렙에 그 안에 넣은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에 계신다는 그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잖아요. 그 법궤 안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십계명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넣었어요? 말씀 잘 보셨으면. 사람이 누워서 넣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넣은 거예요.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누가 넣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넣었죠. 사람이 넣었는데 임의대로 내가 넣은 게 아니라 하나님 명령에 하나님 명령에 십계명을 다시 말하면 지성소라는 것은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그렇죠. 그 하나님 임재하는 곳에 말씀이 있다는 것은 말씀과 하나님이 동등되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도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여러분들 잘 아시면 지금은 기록하기 좀 그러시지만 적어놨고 그 옆에다가 열왕기상 옆에다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 적어놓으시고 한번 찾아보세요. 너희가 너희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다시 말하면 지금 지성소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라 그래서 그렇죠. 다시 말하면 지금 여러분들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성전. 그 성전 안에 뭘 두라는 거예요? 말씀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예, 말씀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십계명이 이렇듯 중요한데 중요한 이유가 뭐냐? 두 번째. 첫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죄와 사명에 빠져 있던 백성을 예, 맞습니다. 십계명이 중요한 것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이 모든 말씀을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는 애굽의 종이었는데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꾸어 줬다는 거예요. 신분을 바꾸어 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분에 맞는 수준의 삶을 살기 위해서 뭘 줬다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렇죠. 십계명을 줬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데렐라 이야기 알지요? 네. 근데 항상 그 신데렐라는 그냥 왕자와 잘 살았다만 있지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았다는 삶이 없어요. 물론 이제 우리 상상하는 거죠. 신데렐라가 하녀로서의 그냥 집에서의 그런 삶을 살다가 그가 왕자를 만나서 신분이 바뀌면 옛날 삶으로 살아서는 안 되죠. 그럼 거기에 맞는 법도 지켜야 될 것이고 어떤 규례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게 있겠죠. 당연히 왕으로서 해야 할 일, 왕보다 왕비로서 해야 할 일. 다시 말하면 우리들도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맞는 규례에 맞는 삶을 살아내는데 그게 뭐냐?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십계명이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하면 바꾸어진 나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십계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의 사랑 근거가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렸던 내용인 거예요. 십계명을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예요. 그러나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마태복음 22장 34절 40절 읽어보셨겠지만은 뭐 예수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그러니까 둘째라 해가지고 첫째보다 둘째 개념이 힘이 약하다는 게 아닙니다. 똑같다라는 개념이에요. 네, 여기서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39장 한번 읽어보 주실래요? 시작. 그렇죠. 그 예수님은 참 지혜로우세요. 그거를 둘째 도라고 표현하셨어요. 그건 다시 말하면 첫째와 둘째가 무게가 같다라는 거예요. 둘째 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살아라. 그러니까 이거는 딱 십계명이에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 유대인들은요, 여러분, 뭐 아시는 분 알겠지만은 모세오경. 모세오경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500개고 지금의 유대인들은 이것만 하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모세오경을 쪼갰어요. 613가지로 계명을 지킬 항목과 그러지 부정 그런 걸 쫙 나눠놨어요. 그거대로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그 정도로 한다는 거예요. 제가 봤더니 여러분 아시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적극적인 계명이 245개. 모세오경을 쪼갰더니 그 다음에 뭐뭐 하지 말라는 계명이 365개. 지킵시다. 그들이 유대인이 모세오경을 쪼개가지고 613개의 계명을 나눴어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613개 중에 뭐가 예수님 제일 중요한 겁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첫째는 하나님 사랑. 그 둘째 도 이와 같으니 이웃 사랑. 그걸 봤더니 그게 뭐예요? 딱 십계명인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아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예수님이 245번째가 제일 중요하다 그러면은 유대인들은 뭐라고 반박할 거예요? 그렇죠. 그럼 230번째 건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제 그 말에 예수님이 아주 그냥 명답을 하신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신명기 6장 5절 말씀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 안 적혀 있죠? 예, 그 마태복음 22장 거기에다가 하나 더 적으시면 돼요. 신명기 6장 5절이에요. 제가 똑같은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 이 말씀이 있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십계명 내용으로 넘어갑시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십계명의 근거와 십계명이 왜 중요한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십계명 내용을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시작. 너는 나의 다른 신을 내지 말라.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은 다른 신들을 인정한 건가요? 다른 신들 중에 내가 유일한 신이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오직 그러니까 이거를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나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이라고 하니까는 하나님이 그러면 다른 신들을 인정하신 거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다른 신들을 인정하신 것이 아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고, 그걸 알기를 원하고, 섬기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계명으로 하나님이, 나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 이 계명을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서 나왔던 백성들입니까? 애굽에서 나왔던 신. 그러니까 애굽에는요 신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인간들보다도 더 능력이 뛰어나면 다 신이에요. 그래서 피게, 이파, 가독, 우메, 흑장. 이게 뭐예요? 제가 뭐 외운 거예요?
재앙 10가지 외운 거예요. 저 이렇게 외워요. 피개, 이파, 가독, 우매, 흑장, 피, 개. 개구리도 뭐 자기네가 뭐 능력이 많았나 보죠? 그러니까 개구리는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 개구리보다도 하나님은 더 능력이 많으신 걸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살고 있던 그 400년 동안 살고 있었으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 이방 신의 그 신들에게 물들어 있어요. 400년이에요, 여러분. 1, 2년이 아니고 400년이니까 세대가 바뀌어도 엄청 많이 바뀌었다고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모르면 모를 수도 있는 세대들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이집트의 그런 신들을 좀 섬기다가 이제 나와서 그 신의 산 앞에서 딱 있으니 하나님이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어. 명백하게 말씀해요. 너희들이 섬기는 그 신은 신이 아니야. 나만의 유일한 신임을 하나님이 첫 번째 계명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광야생활에서 하나의 목적만 가지고 계세요. 뭘까요? 40년 광야생활 동안에 홍해 바다가 갈랐을 때 지나갈 때 보면 야, 내가 지금 쫓고 있는 하나님은 이 바다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다 깨우쳐주기 위한 거예요. 반석에서 물이 막 솟구칠 때, 뭐 아시는 분 알겠지만 그 딸기나무의 지금 이제 목사님이신가요? 예, 하여튼 그분이 쓰신 관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십계명의 여정과 그분이 말씀하시는 십계명의 여정이 좀 다르죠? 그분이 말씀하신 곳은 사우디아라비아 쪽으로 말씀하시는데, 예, 거기 요즘은 이제 그때 제가 최근에 봤더니 사우디아라비아가 많이 개방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거기에 보면은, 여러분, 200만 명이라는 사람이 물을 마시려면 반석에서 물이 어떻게 나와야 될까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그런 증거에 정말 사람이 요만해 보이는 큰 바위가 반쪽으로 쫙 잘라지고 그 밑으로 물줄기가 강처럼 흔적이 남아있는 그런 줄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상상하셔가지고 물이 그냥 그 200만 명의 백성들 앞에서 물이 쫙 흘러갈 때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내가 이제 쫓아가야 그 하나님은 야, 물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늘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실 때 하나님 하늘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그거를 40년 동안 하나님은 깨부시는 거예요. 그 400년 동안 그 잡신에 쩌들려 있던 그 백성들을 그 40년 동안 계속 바꾸는 거죠. 그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 뭘 주신 거라고요? 십계명. 십계명 주신 거라고요. 왜요? 신분이 바뀌었으니까. 노예 생활에서 너 이제 내가 택한 백성으로 내가 끌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만을 정확하기 위해서 첫 번째 계명인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 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다 하나 더 주면 이렇게 적읍시다. 내가 너희들을 책임져 줄 거야. 예, 첫 번째 계명의 또 의미는요. 내가 너를 책임져 줄 거라는 거예요. 예. 자, 두 번째 갈까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아까 이제 나왔던 질문 중에 하나이긴 한데, 우상이 무엇이냐? 흔히 우리가 우상하면 뭐 생각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타 종교의 신상. 흔히 말해서 우리가 뭐 아니 불상이라든지 뭐 저 학교 운동장에 가면 당군신 있는 것처럼 이런 것들을 우상하면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막 그 우상 막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군 목 확 자르고 거기다가 주 예수를 믿으라 빨간색으로 칠해버리고, 내가 또 오늘 제가 말씀 준비하려고 이렇게 막 쳐봤더니 불상에다가 십자가 그려놓고 그 밑에다가 주 예수를 믿으라 하고 빨간색으로 쫙 낚아칠해놓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생각에는 우상이 뭘로 돼 있는 거예요? 타 종교의 그 눈에 보이는 그걸 우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질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정말 우상이냐? 사도 바울은 그 아덴에서 만약에 그게 우상이라면 사도 바울도 뭐 제우스 신전이라든지 이런 거 이제 땅 밟게 하면서 다 무너지게 만들었어야 돼요. 근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 우상의 개념은요, 그게 아니에요. 그걸 부순다고 해서 그들의 아덴의 사람들의 우상이 무너진 게 아니라 성경 말씀 이제 내일 말씀드렸지만 그 우상은요 마음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깨부시기 위해서 뭐냐면 말씀을 강론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다른 거예요.
근데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을 하나님은 왜 다 깨부셔가지고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마시게 해버렸을까요? 왜 우리 열왕기상 공부할 때 그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는 상당을 다 깨부시고 막 그랬잖아요. 왜 부실까요? 그 사람들은요? 그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바울도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잘 생각하면 차이가 하나 있어요. 전제 말씀드렸던 금송아지 사건이나 열왕기의 사건들은요,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근데 바울은 지금 있는 곳이 어디예요? 이방 땅이에요. 이방 땅이고. 그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예요. 만약에 아덴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과 같았으면은 그거 다 때려 부셨을 거야, 아마. 예.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란 거 아는 거죠. 그런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 자, 먼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아, 예, 읽었어요. 예. 네.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 그러면 출애굽기 20장 23절에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으로나 신상으로 금으로 신상을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신상을 만들지 말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었을 때에 밑에서 금송아지로 뭘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를 이끌어낸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모세가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신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하필이면 금송아지일까요? 그들이 애굽에서 보던 신이 송아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로 이제 이것이 하나님이야. 왜? 지금 자기 눈에 하나님도 안 보이고 누구도 안 보여요? 모세도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근데 여러분 또 질문해 볼게요. 왜 하필이면 금으로 만들었을까요? 흑으로도 만들 수 있는데? 금이 비싸니까. 그게 인간의 욕망이에요. 인간의 욕망. 인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우상은 이 모양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이라니까요. 마음에서 뭘 만들어요? 자기네 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안 거죠. 저 아데네 사람들의 마음을 뭘로 깨부셔야 되냐면 그 마음을,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마음에 그 하나님을 만들려고 하는 그 욕망, 그거를 사도 바울은 그를 말씀으로 깨부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 하나님, 그러니까 대리인을 그러니까 모세나 하나님을 대신해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우상이라는 거죠. 그 마음으로서부터 금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금이라는 것은 물질이잖아요. 거기 인간의 욕심이 있는 거잖아요. 그걸로 우상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그것도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데, 하나님이 왜 나를 신상을 만들지 말라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의 신상을 이렇게 만들지 말라 그랬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신상을 여기다 이렇게 모셔놨다. 하나님 모양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게 왜 안 되죠? 하나님을 너무 이렇게 영이신 하나님.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인간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만 와요. 예, 여기만 오게.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 계명이 나에 대한 신상을 만들지 말라. 나는 무소부지한 하나님이야. 어디든지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그런 신상을 만들어서 가둬두지 마.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그가 성전에서 봉헌식 들을 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지만 하나님은 여기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심을 솔로몬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네. 네.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계명이 그래서 중요해요.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신명기 4장 15절 18절 적으셨죠? 예,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거기에 보면 이제 우상의 문제가 나와요. 시작. 여호와께서 오랫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두렵건대 스 예. 달려위에 어떤 형상을 배우든지 우상 삼기제를 만지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수도. 거기 중요한 단어 있죠? 첫 번째 16절에 시작.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 스스로 부패해서 뭘 만드는 거예요? 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부패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우상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의 출발이 어디예요? 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무슨 현상 가서 거기 못 잘라놓고 막 스프레이 뿌려가지고 막 X자 표시나고 그게 우상이 아니라 물론 그걸 마음으로부터 부패되는 상태에서 그런 걸 만들어내겠죠. 근데 출발은 우리 마음의 부패로부터 우상이 시작된다는 거죠. 예. 여러분 마음으로 시작되는 우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적어보실래요? 하나님이 나를 가장 많이 사랑하셔.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내가 하는 일을 가장 많이 사랑하셔. 하나님은 내가 하는 일을 가장 많이 사랑하셔. 이런 거 여러분 경험 안 해보셨어요? 저 우리 목사님들끼리 얘기할 때도 많이 느끼는데 저희 목회 이번에도 마찬가지지만 목회분들 가운데 특수 목회 하시는 분이 있어요. 몸이 이제 불편하시기 때문에 특수 사역하시는. 근데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많이 해야 될 이유가 이게 후원을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이게 와서 이제 야 후원 좀 해. 이렇게 많이 한다고요. 근데 그걸 받는 입장에서는 안 할 수 있잖아요. 네. 안 할 수 있죠. 네. 근데 그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인데 네가 왜 안 도와줘?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하는 일을 가장 많이 사랑하셔. 이게 우상이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없을 것 같죠, 여러분? 있어요. 내가 하는 일, 내가 지금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인데 너 왜 나 안 도와줘? 이런 생각 많아요. 자, 또 하나. 마음으로 짓는 우상 또 하나 할까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만 일을 하신다. 근데 여러분, 뭐 여러분들 뭐 웃으시지만 있습니다, 여러분. 네, 있어요. 예. 하나님 나를 통해서만 일하신다. 아니죠? 예. 저를 웃어주기를 위해 바라는 마음이죠. 또 하나만 더 쓸게요.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또한 우상입니다, 여러분. 예. 내가 기도 많이 했으니까, 나 전도 많이 하니까, 나 성경 공부하니까, 나 예배 열심히 참석하니까, 나 하나님 다 알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에 일컫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에 일컫지 말라. 뭐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거겠죠? 그럼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나눠봅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왜 함부로 부르면 안 될까요? 근데 이거를 문자적으로 이해했던 유대인들은 여러분 뭐 아시는 분 알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를 할 때 여호와라는 야훼라는 말이 단어가 나올 때는 그들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그 회당에서 모세오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그 순간에 하늘을 한번 쳐다보면 그 회중들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구나 이걸 압니다. 그리고 뭐 아시는 분 알겠지만 이걸 필사하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붓을 씻고 가서 목욕하고 와서 갑니다. 조금 가서 또 하나님 나오면 또 갔다 왔고. 붓 씻고 가서 목욕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여호와의 이름을 뭐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막낼 때 일컫죠.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걸로 해석해 봅시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네. 요한복음 15장 16절. 이거는 여러분들 한 번씩 다 궁금해하셨을 질문이에요. 자,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
우리 왜 기도할 때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왜 기도할까요? 그 답을 찾아보세요. 그 앞에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는 어디서 맺는 건데요? 네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한다면 네가 네 삶 속에서 예수의 삶을 살면 그 기도는 다 응답받아. 그 뜻이 하나님 뜻이니까. 그렇죠. 하나님 뜻 때문에.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응답 안 주시냐고. 이거죠. 이거. 네가 예수의 이름, 제가 아까 처음에 그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는 것은 그렇게 부르면서 네 삶이 이 과실을 맺는 삶이 아니면 그게 망령 때 일컫는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구했을 때 뭐든지 다 응답을 받는다는 거죠. 예. 근데 우리는 이걸 생각을 안 합니다. 그냥 아니 뭐 아버지 예수 이름을 구하라면 다 주신다 해놓고서는 응답도 안 주시고. 근데 우리는 이 과실, 열매 부분을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여기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너희 과실에 항상 있게 하여 누구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라.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네 계명. 이것도 뭐 여러분들 많이 이슈가 되는 거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러면 이제 먼저 안식일의 뜻을 먼저 좀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뭐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기록하셨을까요? 읽을까요?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날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와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유축이나 내 눈앞에 있는 유하는 객이라도. 자, 여기까지. 이거의 안식일의 개념은 뭡니까? 여기서의 안식일의 개념은 이거 천지창조잖아요. 처음에 안식일의 개념은요 창조적인 사건의 안식일이에요. 근데 이게 바뀐단 말이에요. 처음에 안식일의 개념은요 하나님이 6살 동안 일을 하셨으니까 7일날 쉬는 게 안식일의 개념이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두 번째 이게 바뀌어요. 자 그러면 신명기 5장 12절 15절 시작. 한번 성경 찾아보실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아무리가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도 같이 안식하게 하라. 15절이 중요해요.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신 안식일을. 처음에 창조적인 의미에서 15절에 보면 이 안식일의 개념이 바뀌었어요. 뭘로요? 15절에 보니까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야 돼. 그걸 뭐 좀 멋있게 표현하면 너를 구속하신, 너를 구속하신, 구속사적인 의미로 바뀌었어요. 안식일이. 처음에는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그냥 하나님 6째 날 일하셨으니까 7째 날 쉬는 날 이런 개념이었는데 하나님이 이 개념을 뭘로 바꾸셨냐면은 내가 너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의 기억해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또 바뀌었어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안식일 교인하고 이제 우리가 막 싸우고 있는 그걸로 바뀌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 27절. 네. 뭐 28절까지는 읽어도 이렇게 좋죠. 시작. 또 안식일은 사람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28절을 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이때부터 주의 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이 주일. 그래서 안식일이 주일의 개념으로 바뀐 거예요. 예, 주님의 날로. 예. 네, 맞습니다. 예, 부활의 의미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정리해보면 안식일의 개념이 처음에는 창조적인 의미에서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그 다음에는 부활의 신앙으로 예. 그 예수님이 그때 주일날 부활하셨잖아요. 금요일날 죽으시고 토요일날 지나셔서 주일날 아침에 부활하셨어요. 예. 이제 그런 개념으로 바뀌었는데, 근데 안식일 교인은 계속 지금 옛날 유대인들 때는 그 토요일 그날로 안식일로 계속 여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게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저는 이걸로 믿겠습니다, 장로님. 일본 첫 번째 그 출애굽기하고 두 번째 신명기 거기서는 의미를 바꾼 거잖아요. 의미만 날이 바뀐 게 아니고 의미만 바뀌었는데 여기서는 의미를 부활의 신앙의 의미로 바꾼 게 아니라 날까지 바꿔버렸어요. 그 과정이 또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너는 그럼 왜 주일을 섬겨? 근데 하나님이 이 날이 중요하다, 저 날이 중요하다, 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저기 하는 거지. 그죠? 근데 안식일 교인하고 우리 개신교를 그 안식일의 개념으로 구분 짓는 좀 너무 그렇죠. 근데 안식일 교인들은 완전 우리하고 이게 완전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근데 단지 너는 토요일날 안식일 주일.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 일주일이 다 주일이죠, 뭐. 예. 그런 개념을 사는데 단지 그 개념으로 안식일을 뭔가 한다는 거는 조금 그렇고, 근데 안식일 교인들은 아예 자기네 자체가 이게 우리 개신교하고 너무 맞지 않는 게 아니라 이게 다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안식일 우리가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부분들을 이상하게 해석하고 그렇죠. 맞아요, 맞습니다. 예. 네. 자, 4계명 했습니다. 제 5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는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를 말씀드렸죠? 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일어나는 사랑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근데 대부분 1계명에서 4계명은 잘 해요. 하나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다들 잘 하시는데, 문제는 5계명서부터 10계명이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사람과의 관계인데 거기에 누가 있냐면 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힘들어요. 힘들지만 하나님 말씀이니까 우리가 순종하고 신뢰하며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5계명. 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데 이거 두 가지 의미에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요, 좋은 자식이 되라는 것이에요. 네, 첫째는 좋은 자녀가 되라는 거죠. 부모 앞에서 좋은 자녀가 되지 못하면서 땅끝까지 가서 증인된다? 이거 코미디예요.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 이거 코미디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소자 한 명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 그랬어요? 네, 예수님께 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다마스커스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 난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다고 얘기했는데도 예수님 뭐라 하시면 내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다. 그게 곧 나에게 한 것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 못하면서 내 이웃을 사랑한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네. 공경하다라는 거기다 한번 적어보실래요? 공경하다라는 히브리어의 말이 카바드라는 단어입니다. 예, 카바드. 근데 그 카바드의 뜻이 뭐냐면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공경하다가 카바드인데 그게 무겁다. 뭘 뜻하는 걸까요? 내 부모가 무겁대요. 뭐가 무겁다라는 거죠? 그 부모가 지금까지 살아오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존중하라는 거예요. 내 부모의 그것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예. 지금까지 살아오신 삶의 무게를 그 부모를 인정하라는 거겠죠. 예. 그러니까 내 부모의 그 삶의 무게, 삶의 여정을 인정한다는 것은 그 길은 내가 가보지 못한 길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님은 그 부모님이 뭐 잘 살든 못 살든
어찌됐든 간에 부모님은 내가 가지 못한 인생길을 먼저 가보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러니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왜 내 부모를 사랑하라 하지 않았을까? 그게 더 좀 아름답지 않나요, 여러분? 내 부모를 사랑하라. 근데 그러면 안 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녀 가운데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자녀 있지요? 있지요? 네, 있지요. 근데 공경은 뭐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왜요? 그분은 네 인생길을 먼저 가보신 분이기 때문에 공경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첫 번째는 자식의 입장에서 내 부모가 걸어간 그 인생의 무게를 인정하라 이거예요. 두 번째는요, 좋은 부모가 되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자녀 입장이고,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공경만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식의 공경을 받기 위해서 합당한 좋은 부모가 되라는 거예요. 이 다섯 번째 계명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성경의 원리는 여러분 닭이 먼저입니까? 알이 먼저입니까? 그런 말이 있는데 인간은 자녀가 먼저입니까? 부모가 먼저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아이로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네. 성인으로 창조하셨단 말이죠. 다시 말하자면은 부모 먼저 그렇게 큰 자가 다시 말하면 작은 자를 섬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부모가 보여주라 이거이죠. 우리 수요일날 공부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들이 누구였죠? 므낫세. 히스기야의 그 좋은 부모의 밑에서 므낫세와 같은 정말 최악의 왕이 나온 이유는 다른 데서 찾을 이유가 없어요. 부모예요. 부모가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자녀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부모가 오히려 자녀를 섬기고 그런 모습들을 섬긴다는 건 뭐예요? 말씀대로 행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부모의 입장이시죠? 여기 자녀도 있지만 대부분 부모 입장이신데 부모가 먼저 자녀를 섬길 수 있는 그런 귀한 부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 우리는 이 계명 앞에 아주 다 떡떡하죠? 다 떳떳합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살인하지 말라는 걸 문자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다 떳떳해요. 그러나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러지 않다는 거 아시죠?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거기다 한번 기록해 놓으시고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십계명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22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어우. 여기 라가라가 무슨 뜻이냐면요, 바보, 천치, 이 미련한 놈아 이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이런 말 하면 뭐 하는 거예요? 살인하는 자예요.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 이런 말 하셨어요? 네. 많이 했어요? 아유, 그건 아주 세게 살인하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하면 안 돼요. 이게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모르셨어요, 유은수 이사님? 네, 몰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예수님은 살인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안 명하고 살 수 있죠? 이제 방법을 찾아야죠. 어떻게 안 명하고 나
그게 이제 이 5계명서부터 10계명 사이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제 그게 이제 나오거든요. 이제 해봅시다. 그걸 찾아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그럼 이게 아니지 큰일 났다. 근데 이거를 여기에 집중하면은 너무 진짜 우리는 어떻게 숨을 못 쉬어. 이거를 좀 은유적으로 하나님은 왜 그러면 이런 것까지도 살인이라 얘기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걸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사람의 생명이 귀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명이 귀하다라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아까 첫 번째 6번째 계명의 첫 번째 의미는 거기다 적으실래요? 네, 마음으로도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6번째 첫 번째 의미는 마음으로도 살인하지 말라.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요. 타인의 생명을 내 생명처럼 여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 사람의 생명을 내 생명처럼 여기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생명과 누구의 생명을 동일시 여기셨어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조차도 예수님의 생명과 나의 생명을 동일시 하셨어요. 왜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그 다마스커스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예수님도 자신의 생명을 누구와 동일시 여기셨어요? 우리와 동일시 여기셨어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6번째 계명은 내 생명이 귀하듯 저 사람의 생명도 귀하다는 거, 동일하다는 거. 그런 마음으로 이 계명을 지키시라는 거예요. 예. 한번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도 참으시고 내 생명이 귀하듯 저 생명도 예수님처럼 귀한 거지.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예.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즉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네. 꼭 잊지 마세요. 예. 내 생명이 귀하듯 타인의 생명도 귀하고 나에게 한 것 그러나 타인에게 한 것도 곧 하나님께 한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자, 7번째 계명입니다. 뭐 하지 말라? 이것도 여러분들 다 떳떳하시죠? 왜 그래요? 문자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문자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제7계명을 지키는 것이 근데 요즘 어때요? 이게 우스운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우스운 세상이 돼버렸어요. 자, 간음하지 말라. 제7계명.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읽어볼까요? 예, 간음하지 말라. 마태복음 27장 28절.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자, 이 계명의 첫 번째 의미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의미예요. 잘 드세요. 이 간음이라는 거는요, 항상 부부와의 관계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깥에서 이루어지면 안 돼요. 이해하시겠죠? 네. 부부 관계를 벗어난 것은 다 간음이에요. 창세기 2장 24절에 여러분 다 적으셨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러니까 육체적인 성관계는 누구하고만? 부부하고만 하는 거예요. 그 외의 것은 다 뭐라? 간음이에요. 여기에 제가 더 뭐 주석을 달아야 됩니까? 여기 뭐 제가 더 주석을 달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레위기 20장 10절 읽어보셨어요? 엄청난 말들이 나오죠? 오늘날도 이런 일들이 있어요. 제가 한번 좀 빠르게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셔요. 레위기 20장 10절부터 쭉 읽을게요.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하였습니다.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 이건 뭐예요, 여러분?
가족 간의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이런 일들이 오늘날 있어요. 옛날만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심지어 15절에 보면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라. 짐승하고 하는 관계예요. 이런 게 이 시대도 있었는데 여러분 오늘날도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19절 내 이모나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 이는 살부치의 하체인즉 그들의 죄를 담당하리라. 엄청난 일이죠. 여기에 공통적은 뭐냐면 간음하면 뭐하라? 다 죽는다. 이거를 그러면 다르게 표현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우리는 답답해. 숨이 콱콱 막혀요. 간음하면 다 죽이래. 그럼 이거를 좀 바꿔서 말해봅시다.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목숨 걸고 지켜라. 네. 네, 목숨 걸고 지켜라. 예, 여러분 꼭 목숨 걸고 지키십시오. 이 간음하지 말라는 건요, 나만 죽는 게 아니고 상대방도 다 죽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를 하나 찾으셔야 돼요. 제가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야. 마태복음 5장 2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능력을 굴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간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지 않아야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맞아요. 품는다는 거예요. 품지 말아야 돼요. 이게 방법이에요, 여러분.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다윗이 가정파괴범이죠? 그렇죠? 가정파괴범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그 옥상에 있었을 때 그 우리아의 밧세바가 목욕하는 모습을 봤을 때 보는 순간 그 마음에 뭐 한 거예요? 품은 거예요. 방법은요? 이거 여기서 피해야 돼. 무조건 피해야 돼요. 방법은 없어요.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성령님이 충만케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무조건 그 마음을 품은 걸 항장을 빠져나와야 돼요. 벗어나야 돼요. 그게 방법이에요, 여러분. 품으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이 살인하지 말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간음하지 말라는 것도 되고 모든 출발이 이 마음이거든요. 그 마음에 뭐 하지 말아야 돼요? 품지를 말아야 돼요. 그게 출발이에요. 그게 출발이에요. 좀 무거운 얘기해서 그런데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어느 수도사 이야기, 진짜인지 아니면 누가 만들어낸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수도사 이야기예요. 여자 몸에 손을 대면 안 되는 엄한 개울이 있는 수도원의 두 수도사가 길을 가다가 비가 와서 강물이 불어있는 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이제 막 옷을 걷어 올리고 통과하려 하는데 한 여자가 강가에 서서 건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수도사가 그 여자를 업어 강을 건너 주었습니다. 강을 건너온 후 그 여자는 자기가 갈 길을 가고 두 수도사들도 본인들이 가는 길을 갔습니다. 한참 가다가 한 수도사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 나쁜 사람. 왜 나쁜 사람이에요? 여자 몸에 손대지 말라 했는데 왜 손댔어? 하고 화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여자를 업어 주었던 수도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사람 참, 나는 그 여자를 벌써 내려줬는데 자네는 왜 아직도 업고 있는가? 그러면 그 사람은 업지 않았던 사람은 아직도 그 마음에 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품지 말라는 거예요. 뭐 만드는 얘기인지 말인지 모르겠지만 멋있는 말이죠. 예, 멋있는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하 11장 2절에 보면은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죠. 예. 그러니까 그 방법은 이 다윗도 7계명이 넘어갔어요. 간음했단 말이에요. 방법은 뭐예요? 그 자리를 무조건 피하는 게. 여러분들을 죄짓게 하는 자리다? 무조건 피해야 돼요. 뭐 이렇게 얘기해. 술자리다? 뭐 술 먹는 게 죄다. 뭐 이렇게 막 이런 명제를 제가 따지고 하는 거지만 그것이 나를 죄짓게 한다고 한다면 무조건 요셉 보세요. 요셉이 가장 좋은 예화죠. 요셉이 그 보디발 가정에 종으로 있었을 때 그 아내가 유혹했잖아요. 요셉이 무릎 꿇고 기도했나요? 아니요.
아니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어요. 도망갔어요. 그게 방법이에요. 그래서 뭐 누명을 쓴다 어땠다 한다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가 말씀에선 찾지 못했는데 그 이집트 왕자가 그 요셉의 이야기잖아요. 그 애니메이션. 모세 이야기도 있지만은 요셉의 이야기도 있거든요. 애니메이션이. 그 애니메이션에 이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장면에서 어떤 사람을 조명하냐면은 그 아내의 남편이 보디발. 근데 그 보디발은 알고 있더라고요. 자기 아내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에도 그렇죠? 성경에도 있어요. 있죠, 맞죠? 예, 맞아요. 그러니까는 방법이 없어요. 피하시면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가 다윗을 이야기했지만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순종하면 그 다음에 길은 하나님이 읽고 가시는 거예요. 그걸 믿고 가는 거죠. 예. 여러분 이 7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 문자 전화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 잘 지킬 수 목숨 걸고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목숨 걸고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 시편 128편 1절 2절 있죠? 예. 요거. 예. 128편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그 히스기야 왕의 아내의 이름이 뭐라 말씀드렸었어요? 헵시바의 뜻이 뭐라 했죠? 기뻐. 너를 보면 난 너무 기뻐.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 3절에 보니까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라. 아, 참 표현하죠. 표현 너무 멋있어요. 이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질문을 이렇게 해볼게요. 지금까지도 우리 결혼하신 분들 시간을 흘렸어도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결실한 포도처럼 보이십니까? 시간이 흘러도 내 남편 내 아내가 결실한 포도와 같고 내 자녀가 어린 감람나무처럼 보이려면 방법이 뭐예요? 여기 말씀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우선이에요.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뭐예요?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는데 여호와를 경외할 때 어떻게 된다면 내 집 안방에 있는 아내가 그렇게 보이고 자녀가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경외한다는 뜻이 뭐라 그랬죠, 여러분? 맞아요. 하나님을요 공경하고 때로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마십시오. 가정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네, 가정 하나만 잘 지켜도 하나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간음이 나도 무너지는 거지만 상대방의 가정도 무너뜨린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라요. 네. 더 중요한 것도 있어요,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 주어와 목적어가 없어요. 남자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여자도 그렇고 남자 여자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8번째예요.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이것도 뭐 문자적으로 보면 여러분 혹시 도둑질 해가지고 감옥 갔다 오신 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요 신앙적으로 신앙의 물질관을 바로 가지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곧 청지기의 마음이죠. 예.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물질의 개념, 물질은 어디에 두어야 된다고요? 예, 무조건 발 아래에 두셔야 돼요. 머리 위에 있으면 안 돼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은 3가지의 몫이 있습니다. 첫째, 예, 하나님의 몫이 있고, 2번째, 예, 이웃의 몫이 있고, 3번째, 내 몫이 있는 거예요. 예. 내 물질에 이 3가지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항상 몫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다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몫이 있고 이웃에 대한 몫이 있고 나의 몫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까지도 도둑이에요. 정직과 투명. 뭐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우리 교회 재정을 매주마다 올립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제가 그렇게 하는 건 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네. 저를 위해서. 왜냐면은 제가 투명하기 위해서. 물론 이제 뭐 나중에 또 재정부가 생기면 역시 재정부가 생겨도 똑같습니다. 투명하기 위해서 올리는 거. 일본에서는 회사에 가면은 전기 한 번을 못 쓴대요. 그렇죠. 맞아요. 네, 자기 핸드폰 충전하려고 회사 거에 충전 못 꼽는데요. 절대 안 된대. 전화기 안 된대. 못 쓴대요. 네, 절대. 다윗이 정직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진실을 통한. 네. 그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 죄를 딱 지적했을 때 왕의 입장에서 안 할 수도 있죠. 근데 그 자리에 바로 있고 무슨 제사 드린 거예요? 속죄제. 속죄제는 돌이킬 수 없는 죄예요. 공부했으니까 또 티내야죠. 바로 정직하게 하는. 예. 자, 반대로 우리 저번에 한번 이런 얘기가 나왔었던 것 같은데 길 가다가 돈 주셨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경찰서 갖다 줍니다. 옛날 초등학교 때 얘기. 근데 요즘 TV 뉴스 보면은 뭐 정말로 네. 그런 경우도 많죠. 예.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길 가다가 뭐 돈 주셨을 때 얼마까지 주워 보셨어요? 1,000원 얘기하지 마요. 10,000원. 10,000원까지. 10,000원짜리. 그럼 이렇게 또 한번 질문해 볼까요? 내 돈 앞에 돈이 떨어져 있으면 그건 유혹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은혜도 아니고 유혹도 아니고. 그렇게까지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 않은데. 제가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보세요. 자, 보세요. 이거 얘기해 보세요. 자, 돈을 실은 수송차가 사고를 당해서 그 돈이 길거리에 쏟아졌습니다. 이제 저런 반응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그런데 마침 그 주변이 빈민촌이었습니다. 얼마나 좋아했을 그 사람이. 돈을 가지고 간 사람들은 많았는데 돌아온 돈은 없었습니다. 그 빈민촌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구나. 어때요? 그게 아니지. 이거는 하나님의 복입니까? 유혹입니까? 유혹이에요. 가져간 사람. 신만이가 누구 뭔지 아시죠? 네. 산사캐래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산삼을 발견하면 어떻게 합니까? 왜 신봤다 하십니까? 여기서 신봤다 얘기하는 것은요, 같이 갔던 신만이들에게 알려줌으로 인해서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의 것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나만 내가 가지는 게 아니라, 네, 그거 돌아가져요. 네, 놀아갑니다. 예. 그래서 신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 안 하고 슬쩍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공개적으로 해야 되는 도둑질하지 마세요. 네, 항상 신봤다. 네, 지시가 왔는데. 자, 자, 9계명 갑시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거짓의 반대는 뭘까요? 진실. 그렇겠죠? 예, 진실. 요즘 뭐 TV에서 보면 진실하지 못해서 가끔씩 뭐 큰 일 당하는 사람들도 많죠. 제가 가장 생각이 나는 인물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 누굽니까? 설민석? 한참 막 유행하고 뭐 역사 이야기하고 막 그랬을 때 그 사람이 뭐 그 연세대학교에 뭐가 거짓이었 표절인 게 들통이 나서 아니 모든 걸 다 차해버리죠. 그러니까 거짓 하나가 사람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뭐 김호준. 그렇죠. 인생 한 방인 거죠. 뭐 때문에? 거짓말 한 방 때문에. 별로. 그렇죠. 네. 거짓말한 것 때문에. 네. 그래서 법정에서도 쓸 때 위증죄가 엄청난 큰 죄죠. 네. 거짓으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런 실험을 했어요. 보세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 로버트 헬먼드라는 교수가 거짓말에 대한 실험을 했어요. 어떤 거짓말을 했냐? 자, 보세요. 세 그룹을 나눴어요. 세 그룹으로 나누고 한 그룹에는 자기 자신이 호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한번 얘기해 보라는 거예요. 한 그룹은 자기 자신이 호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한 그룹은
당신의 능력을 최대한 보일 수 있도록 얘기해 보라는 거예요. 또 한 그룹은 그냥 소개해 보세요. 그냥 소개해 보라. 다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첫 번째, 자기 자신이 호감을 가질 수 있도록 이야기하라는 그 그룹에요. 그 사람이 이야기할 때 2개의 거짓말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뭐 2개 어떤 내용이 아니라 2번의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말을 할 때. 그 다음 그룹은 능력을 최대한 보일 수 있도록 자기를 소개해 보세요라고 했더니 그 그룹은 한 2개에서 3개의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그룹, 그냥 소개해 보세요 했던 그룹은 0.8개의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뭘까요, 여러분? 다 거짓말한 건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뭘까요? 중요한 거예요. 본인들이 말하면서 자기가 거짓말한지를 몰라요. 세 그룹 다. 네.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요?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먼저 한번 적을까요? 그냥 하나만 적으십시오. 이웃들에게 해를 주지 말라는 의미예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은 이웃들에게 해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 좋은 예가 여러분 공부하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아합이 그 나봇의 포도나무를 가지고 싶었었잖아요. 근데 그 포도나무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했냐면은 거짓 증인들을 세웠어요. 그 당시에는 이놈이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요, 지금이야 뭐 DNA나 뭐 거짓말 탐지기 이런 걸 통해서 알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요, 그 사람이 거짓말인지 아닌지는요,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이세벨이 사람 몇 명 해가지고 나봇이 뭐 하나님을 뭐 욕했니, 막 이런 거짓말을 막 하게 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뭘 당하게 했어요? 어려움을 당하게 만들어 죽어. 그러니까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웃들에게 해를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17장 6절 말씀을 기록하셨나요? 네. 그거 한번 읽어봅시다. 6절 7절 시작.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임. 왜 그럴까요? 그렇죠. 예. 이 당시에는 사람의 말로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의 말로만 하지 말라 이거예요. 자, 7절 시작.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의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구계명은 거짓 때문에 이웃이 죽는 것을 막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다시 말해 이웃에 해를 주지 않는 법이에요. 왜 거짓말할까요? 이득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짓말하는 이유는요, 내게 이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거짓말을 안 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 이득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용기가 있으셔야 돼요. 그거 아시죠?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을 근데 왜 거짓말합니까? 왜 그들을 넘겨버렸습니까? 군중들 때문에. 왜 군중들이 왜? 자기가 높아지고. 반란 일어나면 저쪽에서 그렇죠. 자기는 로마 총독인데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총독인데 유대의 군중들이 폭동이 일어나면 자기 리스트에 기스가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이득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근데 거짓말을 했어요? 무슨? 그냥 유대인들에게 니네가 알아서 그거는 책임 회피거든요. 예, 책임 회피거든요. 분명하게 알고 있는. 그래서 뭐 사도신경이 그냥 죽을 때까지 나오는 거지. 평생 나오고 있는 거지. 평생 나오고. 10계명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탐욕이라는 것은요. 거기다 한번 적어보실래요? 남의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언어의 의미가 그렇대요. 네. 흔히 남의 떡이 커 보이는 상황인 거죠. 그게 바로 탐욕입니다. 근데 탐욕에 대해서 성경은 되게 무섭게 이야기합니다. 탐욕이 처음에 등장하는 창세기에 나와 있는 하와의 장면을 생각해 보시면 어때요? 3장 6절에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여자는 탐심 때문에 먹은 거예요. 그렇죠? 네, 탐심 때문에 먹은 거예요. 그 탐심이 누가 안 보이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안 보이게 만들어요. 왜 그러냐? 탐심은 적으세요. 탐심은 우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 말이 어디냐면은 골로새서 3장 5절에 있어요. 여러분들 적으신 말씀에. 왜 탐심이 하나님을 못 보게 하느냐? 우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3장 5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네, 탐심은 우상 숭배래요. 자동차 사신 분들은 지금까지도 기쁘시죠? 아, 저도 기쁘더라고요. 저희도 엘리베이터 없는 빌라에서 엘리베이터 있는 아파트로 가니까 좋더라고요. 근데 지금 아무 느낌도 없어요. 1년 지났죠. 네, 1년 지났어요. 1년 지났어요. 왜 인간이 탐심이 왜 계속 이렇게 생길까요? 편리성 때문에? 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왜 만족할 수가 없죠? 마태복음 10장, 16장, 26장을 읽어봅시다. 찾으셨어요? 기록하셨죠?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무엇이 유익하리요?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존귀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신 예수님을 죽이셔도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그렇게 선택하셨기 때문에 인간은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어떤 것으로도 나를 만족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아까 우리 장로님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거지 다른 그건 여러분들 다 경험해보서 아시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진짜 맞는 말씀. 네. 솔로몬보다도 더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런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이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다 헛되도다 야. 결론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으로는 십계명을 열심히 지킬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 근데 십계명을 계속 열심히 지키려고 할 때 보면은 어떤 마음이 생긴지 아세요, 여러분? 나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필요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결론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면 더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야,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뭐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내 안에서 두 마음이 늘 부딪히는 거야. 여러분들은 뭔가를 할 때마다 늘 이 두 마음이 싸우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중요한 게 뭐예요? 바리새인과 사도 바울 한번 비교해 봅시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똑같이. 심지어 유대인들은 그때 말씀드린 613가지의 율법을 쪼개서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해요. 바울이나 바리새인이나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순종해가지고 바울은 생명의 길로 가고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는데 그들은 멸망의 길로 갔습니다. 왜 그럽니까? 바울은 지키면 지킬수록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낮아지는데 그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지키면 지킬수록 교만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이걸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여러분 수학 공식에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뭐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플러스는 마이너스. 이걸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이해되세요? 마이너스. 바울이나 유대인이나 그 사람들은 다 인생 자체 원래 죄인이죠. 마이너스 인생이에요. 그렇죠? 원래 다 마이너스 인생이에요. 근데 바울은 자기가 말씀을 지키면 지킬수록 난 더 부족하네? 하면서 마이너스가 돼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인생이 뭐가 된 거예요? 플러스가 된 거예요. 근데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은 원래 죄인이야.
근데 자기네가 말씀을 지키면 지킬수록 뭐가 되는 거예요? 플러스가 되는 인생을 살아가야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실질적인 인생은 뭐예요? 마이너스 인생이 돼. 너 기가 막히게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제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누가 그런 인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이 십계명을 지키면 지킬수록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아까 말한 것처럼 야, 내가 어떻게 이거 할 수 있어? 내가 도둑질 안 할 수 있어? 간음 안 할 수 있어? 아이, 그런 쪽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이걸 지키면 지킬수록 더 예수님이 필요함을, 그래서 하나님과 더 가까운 인생 되고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